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튿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개념, 오늘, 내일, 모레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쓰이는 오늘이라는 개념, 또 내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정한 날입니다. 사실 오늘만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신 때부터, 그 진리의 때부터 나한테 오늘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그런 개념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 또 내일이라는 개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둘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산상수훈 중에 있는 말씀이죠. 아궁이에 던져지는 둘풀은 이제 앞에서 말했던 이제 백합화를 말하는 것이죠. 이 이게 아궁이에 시들어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겠죠. 아궁이에 던져진다. 또 아궁이에 불을 뗀다라는 그런 개념은 그리스도라는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떡을 만드는 땔감으로 지금 무엇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의 몸을 쓰고 있다는 거죠. 예수의 몸으로 아궁이에 던져진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궁이에 그 몸이 던져지면 풀에는 불이 붙게 되는 것이고, 불침례 상징하기도 하죠. 이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떡이 되는 거죠. 들풀에 불이 붙었으므로 이제는 태워져서 재가 되는데, 결국 무엇이 타게 되는 겁니까? 성령의 불에 태워지는 것은 당연히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이 태워지는 겁니다. 다 타서 재로 남고 뭐만 남겠습니까? 성령, 진리, 그리스도, 믿음, 이것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육의 것이 다 타고 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렇게 입히시거든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후토스 앞에 의미, 의복을 입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거죠. 아궁이에 던져져 태워지는 것이 결국 뭐예요? 입혀지는 겁니다. 태워지는 것이 입혀지는 것이다. 실패하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다 성경에서는 성립이 됩니다. 백합화가 활짝 피는 것이고, 백합화라는 말은 사실은 하얗다, 빛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라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라반이라는 사람의 뜻도 하얗다라는 뜻입니다. 하얗게 되다, 백발이 되다, 믿음이 되다, 장성한 자가 되다, 세상의 씨가 하나도 없는 자가 되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태워지면, 아궁이에 던져져서 태워지게 되면 입혀지는 것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것이고, 믿음이 입혀지는 것이고, 금이 입혀지는 것이고, 그것이 곧 빛입니다. 그분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검이 되는 거고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꽃이 지면 입혀지는 거죠. 율법 차원의 겉의 꽃이 예수 차원의 꽃이 지면 그리스도로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씨를 가지면 그날이 임한 것이죠. 호헤메라. 그러니까 성전이 고스란히 이렇게 그날의 성전이 있을 텐데, 고스란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문자 성경에는 사실은 씨가 없죠. 문자 성경에 말이죠. 거기에 숨을 불어 넣으셔야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고 씨가 심겨져야 되죠. 해석이 되어야 되죠. 방언이 해석돼야 새 방언이 되는 것이죠. 문자로 기록된 성경은 방언이고, 그것이 해석되어지면 새 방언이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을 진리로 말해줄 때, 그때 바로 씨가 생기는 거죠. 나에게 새롭게 되는 것도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이 오늘인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4절로 가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멜림나오라고 되어 있죠. 염려하지 마라. 다그.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역을 하십니다. 이 진리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내 속으로 운반되어지고 나에게 와야 되는데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염려예요. 인간적인 염려, 걱정, 근심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책이니까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그날로 염려할 것이라는 뜻이고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한날 괴로움, 카키야, 해악. 괴로움, 이 괴로움이란 말은 카키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해악, 악함, 고난, 무가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차라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괴로움, 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영으로 호흡해야 되는데 그렇게 호흡하지 못하면 무가치한 것입니다. 무가치하게 되니까 고난인 것이고 악한 것이고 해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족하다. 족하다는 말은 아르케토스. 만족스럽다, 충분하다는 단어인데 족하니라 하게 되어 있죠. 다이라는 단어도 되어 있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베르야흐라는 원문으로 되어 있는데 진리가 운반되고 적용되어서 열려져야만 호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족한 거예요. 그날에 족하니라. 이거는 열려졌다는 얘기고 진리가 나한테 들어왔다는 얘기고 내가 엘롬이 됐다는 얘기고 영이 됐다는 얘기고 그게 족한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내일, 아우리온. 내일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것, 새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신선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스트롱 넘버를 이렇게 쳐보시면 내일이라는 데는 아우리온, 신선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선한 것이 무엇이고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 영, 생명, 즉 그리스도만이 신선하고 새 것이죠. 히브리어는 마하르라고 되어 있어요. 장래의 마하르, 진리, 생명, 영 이런 의미죠. 진리, 생명, 영 이렇게 내일이 해석되어야만 그 내일이 아까 말한 그리스도로 오늘로 현재로 영원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자신의 것들로 지금 염려하는 거죠. 멜렘나움하는 거죠. 저녁으로 말하면 아침, 어둠으로 말하면 빛, 밤으로 말하면 낮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섬겨주셔야만 우리 자신들이 염려하는 염려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섬겨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 땅에 있는 염려함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새 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율법적인 것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은 이건 원리적으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섬겨주셔야만.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원망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렇다 막 그런 말도 하지요. 그런데 원망하는 그 원망은 하나님은 원망을 안 들으십니다. 원망이라는 개념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것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것으로 들으셔서 주시니까 사람들이 볼 땐 착각하는 겁니다. 원망해서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네. 만족스럽게 주시네. 이렇게 착각하니까 간증이 나오고.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원망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섬겨주신 것인데 마치 자신들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섬겨서 됐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섬김은 착각입니다. 그것으로는 원리적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섬겨주셔야만 되고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됐을 때 애아대가 됐을 때 나도 역시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난 첫째 아들은 장자 율법 예수고요.
둘째 아들은 뭡니까? 둘째 아들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바로 신선한 이런 뜻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날의 족하니라. 또 괴로움, 악하다. 아까 괴로움이라는 단어도 살펴봤죠. 괴로움. 그러니까 그의 그 카코스 악은 그날에 해결한다. 그날에 해결돼야 되죠. 우리의 악함은 그날에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해결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염려하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새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악은 그날 안에 해결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새 것이에요. 그날은 악을 해결하는 날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오늘. 현재의 것이 없으면 안 되죠. 오늘은. 그날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바로 현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없고 현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현재밖에 없네, 나에게는 현재밖에 없네, 오늘밖에 없네라는 걸 깨달으면 이것이 영원이에요. 영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속의 그날, 그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과거와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만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고 아버지의 의로만 살게 된 겁니다. 관점이 완벽하게 탈바꿈이 된 거예요. 변경된 거예요. 바로 그런 탈바꿈이 되다, 변경이 되다라는 의미가 요한과 지금 함께 있는 두 제자가 이렇게 관점을 탈바꿈하려고 예수를 향하여 서 있는 모습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사람인데 사실은 여기 듀오, 셰나임 이란 말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라는 의미는 없어요. 두 사람이, 앞에 제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두 제자가 이렇게 두 사람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듀오, 셰나임, 이건 샤나에서 왔기 때문에 반복하다, 변경시키다라는 의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한 쌍이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함께 결합하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함과 함께 있던 둘이 관점이 탈바꿈해서 가려면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어야 돼요. 예수를 향하여 가야만 돼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둘은 요한에게 있다가 두 제자가, 그러니까 뭐 표현하자면 두 제자가 요한에게 있다가 둘이 요한에게 있다가 예수에게로 가면, 예수에게로 가야 반드시 간다면 변경이 된다, 탈바꿈이 된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걸 다시 설명드리면 내 안에 있는 둘이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 영혼으로 가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위로 가는 것이고, 땅이 하늘로 바뀌는 것이고, 율법이 진리로 변하는 것이고, 예수가 진리로 바뀌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둘이, 요한에게 있다가, 듀오가 둘이 요한에게 있다가 예수에게로 향하여 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표현된 겁니다.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음날 에피오리온, 오늘에 이어 그 다음날도 반복적으로 새 것이다는 의미예요. 오늘에 이어 내일도 반복적으로 새 것이다, 반복적으로 신선하다, 그리스도가 되었다. 모호라트, 다음날, 진리의 생명이 영으로 완성된 날, 현재 속의 그날, 영혼이고 생명입니다. 섰다가 시스템이 아마드, 서있다, 위치를 취하다, 머무르다, 멈춰서다, 지탱하다,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진리가 분배되어서 열려져 버린 겁니다. 시스템이 서있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진리를 계속 분배하면 흡수되어서 결국은 나한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 중 둘이 그랬죠. 제자 중 마테테스 에크라는 말은 이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 배우는 삶에서 싹이 나게 된다, 그런 의미죠. 진리가 열려서 가르침이 완성되어지면, 가르치고 공급된 진리가 열려서 완성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에서 스승과 같아지는 거죠. 자, 그럼 요한복음 1장 36절로 가보시면,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심을 베리파테오, 주위를 두루다니며
밟다. 그러니까 계속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흡수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니신다. 다닌다. 이리저리로 다니신다. 주위를 두루 다닌다. 두루 다니신다. 두루 다니며 이런 편이 있죠. 그 밟는 거예요. 진리로 밟는 거예요. 나는 흡수하는 거고요. 보고 엠블레포 관찰하다 자세히 분별하다. 다니심을 보고 다니심 보고 예수의 다니심 예수님의 두루 다니심은 뭐예요?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이고 진리를 분배하시는 것이고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요한이 뭐래?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그래요. 어린 양 히브리어로 셰 암노스 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호흡하는 거 말이에요. 어린 양이다.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세 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호흡한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샤아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와르르 무너져서 황폐해지다는 뜻이에요. 희한하죠? 신기하죠? 이게 양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 신기할 뿐이에요. 단어가. 그러니까 어린 양이 반드시 와르르 무너져서 황폐함을 당해야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다시 세워진다. 영으로 살아난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37절 계속 보시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여기 지금 계속 두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두 제자가 둘이 관점을 바꾸려고 예수를 향하여 반복적으로 진리가 분배되어져 열려지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샤마하고 있어요. 진리를 흡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랄레오 말을 여기 말을 랄레오예요. 랄레오라는 것은 진리를 계속 말하는 것을 얘기했거든요. 막 진리를 계속 제자자자자 하는 것처럼 제잘거리는 소리처럼 계속 얘기해주고 분배해주는 것을 얘기해요. 그 말을 샤마 들은 거예요. 둘이 들은 거예요. 둘이. 내 안에서도 둘이 들으면 율법과 진리가 섞여 있다가 이 말을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로 되는 겁니다. 요한에게 있다가 예수에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있다가 진리로 가게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진리가 분배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잊게 됐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을 두 제자가 요한으로부터 어린 양을 소개받고 구원의 길에 함께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쫓거늘이라고 되어 있죠. 요한에게 있다가 예수를 쫓는 거죠. 방향을 틀어서 변화가 일어나서 혁명이 일어나서 진리를 듣고 예수에게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관점이 바뀐 겁니다. 율법에서 진리로 관점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쫓거늘 아쿨로데오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뜻이죠. 예수의 길에 함께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함께 동참하게 된 거예요. 히브리어는 얄라크라고 되어 있죠. 얄라크. 가르침의 사역이 그분의 진리의 사역 가르침의 사역이 두 사람에게 적용된 겁니다. 나에게도 적용된 겁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만 같은 길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38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 어디 계시뇨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돌이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돌이켜 스테포 돌이키자는 단어는 틀다 방향을 돌리다 이건 트로페에서 왔는데 회전 변화 혁명 돌다에서 유래했어요. 예수께서 지금 혁명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시는다는 뜻은 회전하셨다 돌이키셨다 혁명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복음이 혁명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목으로 복음이 혁명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혁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이키셨다 이 뜻이 혁명이란 뜻이거든요. 변화 혁명 예수께서 돌이키셔야 돌이켜서 쫓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셔야만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되고 그 죽음을 죽게 된 다음에 진리가 되어지고 부활해서 승천하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혁명의 길을 걷는 겁니다. 혁명의 길.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주님의 길을 나도 같이 그 길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혁명입니다. 내가 가는 길, 세상이 가는 길, 아랫길, 땅의 길은 잘못된 길이었지만 거기에서 돌이켜 혁명해서 진리의 길로, 예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그리스도의 길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내 속이 완전히 탈바꿈되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탈탈 털려야 되잖아요. 혁명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군부 정권에서 혁명 일으키면 완전히 전 세대를 탈탈 털고 뭐 이성계가 그랬듯이 모든 혁명이 그래요. 혁명 자체가 5.16 혁명도 그렇고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앞에 있는 세력을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삭제시켜버리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혁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셨잖아요. 우리도 이 혁명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트는 거예요. 반대로 돌리는 거예요. 율법의 길에서 진리의 길로 틀어버리는 겁니다. 혁명해버리는 겁니다. 5.16 혁명처럼 총은 아니고요. 진리로. 진리로 반대로 돌리고 진리로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디에서? 율법에서 진리로. 그런 혁명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혁명을 내가 깨달았으면 계속해서 이 혁명이 다른 사람이 일어나도록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 사역으로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잖아요. 너희들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가로되 라피 어디 계시냐니까 그래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계신다, 머문다 이 단어도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부터 보죠. 무엇을 구하느냐? 정말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구했나?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이 구함이 바르게 되어야 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을 때 구하라고 했을 때 이게 제테오예요. 제테오. 무엇을 구하느냐?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게 제테오죠.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게 제테오거든요. 그 제테오와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돼요. 제테오하라. 어떻게? 바로 지금. 앞에 바로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바로 지금 제테오해라. 제테오라는 말은 뭐예요? 찾으라는 말이죠. 찾으라는 말인데 이것은 좀 약해요. 그래서 히브리 단어 찾아보면 다라쉬라고 되어 있어요.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완벽하게 되어져 가는 것, 그게 제테오입니다. 너희는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먼저. 이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먼저, 프로톤, 첫째, 시초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리션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진리의 사역으로 영,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는 것을 먼저 해라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디카의 신의 그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영을 구해라. 진리의 사역으로 영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구하고 엘로힘이 되는 것 여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그것을 구하라는 얘기고 마태복음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이 되어지라는 얘기예요. 그리 돌아가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엘레콜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번역한 것이. 엘레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해요.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것이 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엘로힘이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도 똑같은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똑같은 걸 준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는 단어는 프로스티뎀이라는 단어인데 옆자리에 놓다, 덧붙이다, 부가하다. 똑같은 것을 옆에 놓아주시는 거예요. 야사푸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노사푸 창세기 1장 1절의 잣대가 나한테 적용돼서 진리로 나한테 적용됐다는 구하는 자에게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의 잣대가 구하는 자에게 진리로 연결돼 버렸다는 뜻이에요. 더하셨다는 뜻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뭐 단어 한 문구들이 다 똑같은 뜻이에요. 결국 따지고 보면요. 먼저 구하는 것, 그의 나라,
그의 의, 이 모든 것, 더하시는 것, 이게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영,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이거 먼저 구하는 자에게 그거 줄게. 옆자리에 놓아줄게. 똑같이 되게 해줄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진리로 연결시켜줄게.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가보셔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여기가 찾다는 말이 제테오거든요. 구한다는 말은 아이테오가 되는 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여긴 아이테오, 제테오, 쿠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제테오만 살펴보고 있는 거죠. 문을 두드려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형상 엘로힘 영, 이 진리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이테오로 구하면 사랑을 주실 것이고, 그걸 찾으라 그러면 영, 형상 엘로힘이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크로, 십자가에 죽으면 너에게 똑같이 죽음이 이루어지고 승천이 되고 부활이 되고 승천이 되어져서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가 될 거야. 그것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도 어떻게 되었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된다는 거예요.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된다. 무엇이? 창세기 1장 1절이. 즉 생명이, 영생이 베레시트가 성취되는 것이고 아들로 창조되는 것이고 엘로힘으로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이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일을 구하고 헤아우투 제테오, 여기도 제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고라는 게 제테오예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의 일, 이 일은 여기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라고 되어 있고요. 자기 것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 예. 근데 히브리는 아세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자기 것, 그리스도 예수의 것, 것은 뭐뭐 하는 것. 그렇지만 이것은 엘로힘과 하나님 형상, 영, 이것을 구하는 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일을 구한다는 것은 나의 것, 그 자신의 것, 헤아우투니까 그들의 것, 그들 자신의 것만을 제테오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다라시 하지 않는다.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에트 아세르 예수 그리스도 알렙도 타오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 근데 그걸 안 구하네. 엘로힘을 구해야 된다. 근데 안 구한다는 거고 하나님 형상을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한다는 것이고 영, 진리,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안 구한다는 거예요. 헤아우투 자신의 것, 자신의 욕심, 육의 것, 율법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열망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열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열망이 되어야 돼요. 바울의 열망이. 너희들의 것, 너희들의 속한 것, 너희들 자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을 구해.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형상을 구하고 엘로힘을 구하고 진리, 영을 구해라.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하되라는 말을 살펴보면요. 메노, 거주하다, 서다. 그러니까 영이 물이 있는 거기로부터 이제 진리의 물이 열려져서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럼 가르쳐지는 것이고 분배가 되는 것이고 전달이 되는 생명이 되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런 상태를 메노, 거한다 그래요. 예. 히브리어는 말씀 생명이 호흡하는 것을 지각하게 되는 거, 그걸 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거하십니까? 예.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했더니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똑같은 맥락의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구할 것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 엘로힘, 베레시트, 진리가 되는 것,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걸 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뭐예요? 어디 계시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것도 역시 어디 거하십니까? 생명 말씀이 호흡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르침으로 분배되고 열려지는 진리는 어디 있는 겁니까? 열린 눈으로 지금 그래도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가보세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아마드하라. 진리가 분배돼서 열려진 상태로 나와 함께 있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진리 안에 거하고 있어라는 얘기죠. 하나가 되어 있어라는 얘기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가 됐다는 얘기고 같은 진리 안에 있다는 얘기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야만 과실을 맺는다고.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만나니. 과실이라 그랬죠. 칼포스. 잡아채다 끌어당기다. 그분의 것을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과실이에요. 열매예요. 창세기 1절을 끌어당겨서 내 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끌어당겼다는 뜻은 그분이 흘려주시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것이 내 안에 나와 하나가 됐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 열매로 드러났다는 거죠. 예, 끌어당겼다, 잡채다. 우리 노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전해주신 샤마, 말씀해준 진리를 똑같이 같은 선상에서 방향을 틀어서 혁명이 일어나서 듣게 된 거예요.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페리, 열매, 영의 열매가 나에게 연결돼서 열렸다. 그걸 열매라고 그래요. 페리, 열매는 그분이 전해주신 그것, 그분이 전해주신 진리, 창세기 1장 1절이 끌어당겨져서 영의 열매로 나에게 연결되었다. 그게 열매입니다. 예. 같은 진리 안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버려 던져 살아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창세기 1장 1절에 본 것이 너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면 같은 진리 안에 있으면 엘로힘이 되면 아들로 창조가 되면 그러면 이루어진 거야. 원함이 그분의 원함이 너의 원함이 된 거야. 너의 원함이 그분의 원함이 된 거야. 똑같이 된 거죠. 예. 요한복음 1장 39절 보시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와 보라. 이게 중요하죠.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 보라. 와 보라. 와 보라. 보라. 예. 와 보라는 얘기는 내 마음 안의 성전이 엘로힘과 연결되었어요. 오고 감으로. 오고 감. 그분은 나한테 오시 나는 그분께 감으로 말미암아 연결이 됐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와보라예요. 그게 와보라예요. 그냥 우리 말로 대충 와봐. 그냥 이렇게 와봐. 여기 와봐. 그러면 좋아. 이런 말이 아니라 와보라는 말은 보라. 엘로힘과 연결이 되어져서 그분은 오시고 나는 가고 하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와보라. 이것이 되면 그들이 가서 그가 머무시는 것을 본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그 계신 데를 보고 그러잖아요. 계신 데를 보고 마콤 말론 가르치게 된 것이 그분이 가르친 진리가 내 안에 진리가 되어져서 하나가 된 상태가 가서 계신 데를 본 거예요. 예. 그 장소가 나가 있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분이 있는 자리가 내가 있는 자리가 된 거예요. 예. 보가 된 거예요. 오고 가는 것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함께 거하니 이렇게 되잖아요. 예. 오고 가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의 영이 됐으니까 그날 오늘 영혼의 날이 된 거고 함께 하나가 된 거예요. 임모 그분이 분배해 주신 진리와 내가 연결이 되어져서 내 마음 성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지어졌어요. 그게 함께 거한 거예요. 예. 근데 그리고 그들이 그와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10시쯤 되었다 그래요. 그게 10시가 되었다. 10시쯤 되었더라도 앞에서 얘기한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예.
10번 그 시각이 10시였다. 10번째처럼 되었다. 부유하게 되었다. 11조가 되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예, 그것도 한번 살펴보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딸이니 마태복음 25장 1절 열처녀 에세르 열 처녀 알마 알마라는 것은 가르쳐지고 분배되어서 가르쳐진 그 진리가 그대로 호흡되는 사람 열처녀 다섯과 다섯이 만나서 완벽하게 열이 되는 거죠. 예. 다섯 처녀 깨닫지 못한 다섯 처녀와 깨달은 다섯 처녀가 하나가 되면 천국이죠. 예, 신랑을 만났죠. 하나가 된 것이죠. 열처녀죠. 예, 데카 부자가 된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 된 거죠. 그런 설명을 여기도 천국 설명을 한 것이고요. 누가복음 17장 12절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왜 또 하필 문둥병자 10명이 나와요. 그죠?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를 만났는데 아직 멀리 섰잖아요. 만났는데 멀리 섰다는 얘기가 뭡니까? 멀리 섰다. 생명, 영을 계속 흡수하는 중이란 얘기예요. 10명이 여기도 아사르예요. 분배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 되는 열이에요. 네,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생명과 영을 계속 흡수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멀리 서서 그냥 가까이 가는 거죠. 계속 가까이 가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하나가 되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 영을 계속 흡수하는 중이라는 것은 해산의 기간 10달 동안 결혼해서 임신하는 해산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자신이 온전히 부인되는 기간을 말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계시록 2장 10절도 가보시면 이 열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계시록 2장 10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10일 동안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뭐 진짜 군대에서 충동한 그런 말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가 믿음이 되게 해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거.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게. 생명의 면류관 주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해.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도록 해봐. 그러면 생명의 관을 쓰는 거야. 그 말이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라는 말도 다른 표현에 보면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도 하예요. 존재예요.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 10뿔 7머리 10뿔이죠. 뿔이 열이요 10뿔 7머리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뿔이 열이고 머리들은 참나무 이름들이 있다. 열 면류관 10뿔 그러니까 열이라는 것은 완벽한 거잖아요. 생명 하나님의 형상 영이 완벽하게 나에게 분배가 된 상태를 열로 표현했어요. 10뿔 7머리 완벽한 거죠. 한 짐승이 하르예요. 하이 존재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뿔이라는 말은 케렌 광채가 나다. 케렌 광채가 나다. 완전히 완벽하게 진리가 적용되어져서 나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야? 정리를 하게 되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10일 동안의 기간이 있다라는 것은 시험의 기간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과 영을 계속 흡수하는 중에 있는 해산의 기간이다. 또 다른 말로 기도하는 기간이다.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막 일방적으로 아뢰는 그 기도가 아니라 진리를 흡수하는 기간이는 진리를 흡수하는 기도. 그분은 진리를 전해주시고 나는 진리를 흡수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또 11조로 드려지는 기간. 이것이 완성되어야 하나가 되는 거죠. 10일 동안이 그런 날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의로만 내 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의로만 살 수 있는 때가 된다. 그게 10시예요. 그게 열입니다. 또 창세기 18장 가보시면 거기도 열이 또 나오죠.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더 말씀하리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50, 45, 40, 30, 20, 10까지 쭉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10인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다 진리를
얘기하는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창세기 1장 1절이 되어지는 과정을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10인 나오잖아요. 10이 뭐라고 그랬죠? 예, 분배된 하나님의 형상, 영. 이게 완벽하게 드려지면 11조로 드려지게 된 거예요. 11조가 완성된 거예요. 아버지의 의가 된 거예요. 또 잠언 23장 4절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부자. 그러니까 열, 아시로 부자, 열이란 뜻은 하나님의 형상, 영이란 뜻도 있고 부자란 뜻도 있어요. 부자. 근데 이 부자라는 의미가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영이 부어진 상태로서의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은 그분의 성김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도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유하다는 말은 풍부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분배해서 영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영이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버릴지어다. 내 지혜를 버릴지어다. 버린다는 말은 끝내다, 하달. 내 것이 끝장나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것을 끝장내라. 그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되게 해주신다는 의미죠. 내 것으로는 안 됩니다. 호세아 12장 8절도 에브라임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비를 발견한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다. 이게 전적인 그분의 주도권, 주권에서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잼을 얻었다. 나는 부자다. 내가 수고한 중에서 죄를 불의할 발견한 자가 없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운반되고 분배되는 것은 내 수고와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자칭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다. 자칭 내가 진리가 되었다. 나는 다 되었어. 나는 완성되었어. 하고 내 지혜로 말하고 내 생명으로 말하고 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자기 일을 구해서 자기가 만들어버린 것 뿐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되어주시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참 두려운 얘기예요. 내가 되었다. 뭔가 되었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것뿐이고 내 영이 내 스스로가 안에서 어느 시점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지 그걸 드러내라고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드러내는 것은 아니에요. 진리가 운반되고 흡수되는 이 임신 중, 흡수하는 중, 11조가 되어주는 중 이런 기간, 시험 기간 중, 기도하는 기간, 해산의 기간 이 기간 동안에는 철저히 우리는 낮아지고 낮아져서 위만 바라봐야 돼요. 그분만 바라봐야 돼요. 진리를 붙들고만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도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노다. 절대적인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다시 보시면 여기도 머무는 장소 그러므로 저희가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머무는 장소가 결국은 그날이잖아요. 그날 함께 거하니 욤, 날, 빛 만나서 그분을 내가 만나서 깨닫고 알고 보니까 그가 머무는 장소는 바로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머무르시는 장소 주님 어디 계시니 오니까 그분은 날에 계셨고 빛에 계셨던 분이에요. 내가 역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 신선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안식일, 주의 날이 되었다. 주의 날. 우리는 매일이 주의 날인 거예요. 매일이 주의 날이니까 썬데이를 주의 날이라고 말한다면 옳지 않다는 얘기죠. 매일이 주일이에요. 매일이 오늘이에요. 신선한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의 곁에서 머무르는 날. 그게 빛이죠. 주의 곁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주에게 서서 들으니까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리라 한 것을 깨달아서 풍부하게 된 것이 이 두 사람이 10시쯤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있다가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틀어서 혁명이신 그분을 따라 같은 길에 거하게 된 것, 엘로힘이 된 것, 창세기 1장 1절이 된 것이 바로 10시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사르,
11조를 바친 것이 된 것이고 나는 11조를 받아서 내가 11조가 된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분배해서 내가 완벽한 영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